이렇게 다양하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대단히 사회적 용어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회적 용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베트아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집. 그 근동 지역의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 공동체가 가족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는 가장이 있고 가장이 그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혈연관계라고 하죠. 가족 혈연관계. 그래서 혈연관계가 중요하게 성경에는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그 혈연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아버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죠. 그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특권만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부양하고 그 가족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가장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런 혈연관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자기들의 생존을 그렇게 이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점점 가족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사회에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당연히 혈연관계니까 이건 너무나 끈끈한 관계이고 그야말로 특권과 책임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죠. 그러나 이제 혈족이 아닌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유사 혈연 관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문적인 용어로는 어렵지 않죠. 혈연 관계는 혈연 관계인데 진짜 혈연 관계가 아닌 유사한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을 혈연 관계로 끌어들이는 방식. 그것이 바로 유사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사 혈연 관계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더 사회 관계성을 높여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이 유사 혈연 관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결혼은 유사 혈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혈연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부는 돌아 누우면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근데 돌아 누워서 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유사 혈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유사 혈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혼식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부부로서 일생 변하지 않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하는 약속이지만 이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부가 되고 어쩌면 가장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 이 유사 혈연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입양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사님 말했듯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혈연은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입양을 하면 가족이 되는데 조금 우리 한국적인 입양과 성경적인 입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로마 시대의 입양이라는 것은요. 입양으로 받아들이면 완전한 가족이에요.
책임과 특권을 똑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만약에 친자식이 있고 입양한 자식이 있어도 뭔가 책임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과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어쩌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위치가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 입양을 당해서 서울 일은 없습니다. 친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버지 아닌 사람에게 늘 아버지하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양된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유사혈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 특권과 책임이 함께 공유가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바로 그 근동 지역의 이 문화 속에 있는 유사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 고대 근동에 이제 언약이 어떤 의미에서 언약이 체결이 되느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역사를 아시는 분은 지도가 좀 적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듣게 할 때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죠. 대략 보면 그 인류 문명이 시작된 데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쪽의 지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명하잖아요. 그 문명, 거대한 문명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거대한 문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내려오면 남쪽에는 이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 그것은 여러분 이게 지도에 보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이고 이게 이집트 문명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의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약소 국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죠. 작은 국가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대국 사이에 작은 나라들이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이 두 나라, 거대한 두 문명은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합니다. 반대로 이집트 문명이 강성해지면 이 사람들은 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나라는 계속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록 작은 나라들이지만 동맹을 맺는 겁니다.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몇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것인데요. 이제 두 종류의 국제 동맹이 있습니다.
국제동맹, 보통 이제 나라들,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또 도시국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국가들이 동맹을 맺을 때 크게는 두 가지 동맹, 다른 말로 조약입니다. 동등조약이 있고 종주봉신조약이 있습니다.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죠. 동등조약이라는 것은 비슷한 힘을 가진 나라끼리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가 서로 아까 말했죠. 동맹을 맺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등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종주봉신조약은 주인과 신하 관계예요.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그래서 큰 나라가 종주국가가 되고 작은 나라는 봉신국가가 되어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와 왕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왕이어도 그야말로 종주와 봉신조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굴욕적인 게 되죠. 때로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조약을 맺으면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옆에 있으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예인데요. 성경 그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옆에 있으면 대략 펴놓으시고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은 극도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계속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자기들끼리 대책을 세웠겠죠.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 기브온도 적은 성읍은 아니에요. 보면 큰 성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해방되어 나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우리도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여리고 성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죠. 자기들끼리 서로 꾀를 내어서 야, 우리가 좀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속이는 건 나쁜 거지만 그 당시에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좀 빨리 파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완전히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도 맞서 싸우면 진멸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동맹을 맺자. 근데 동맹을 맺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 주민이라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이 동맹을 안 맺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너머에 멀리 있는 족속으로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 그 다 떨어진 옷 말라 비틀어지고 또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아주 먼 데서 온 사신인 것처럼 분장을 하죠. 그리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며칠 걸려서 오랫동안 걸렸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한 방에 속았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동맹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족속을 동맹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힘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군사력이나 이런 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본 주민을 자기 동맹을 맺고 사실은 종주 봉신 조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종주이고 이 기본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만 주십시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서 이 기본 주민의 그 정체가 탄로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칠 대적이 기본을 사실은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쏘갔습니다. 예.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재밌죠. 요수아가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웬 떡이냐고 그냥 냉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쏘갔거든요.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 했으니까 그 동맹을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약속은 당신이 거짓말로 한 약속이 무효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장에 가면 이제 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다른 힘 있는 왕들이 그 대표적인 왕이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인데요. 이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기본이 우리와 같이 큰 성읍인데 우리를 배신했다. 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기본은 가나안에 있는 큰 왕들과 서로 동등조약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동등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혈맹으로 살아가자. 그런데 이제 이 기본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는 배신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다른 왕들과 힘을 합쳐서 적배자 기본을 먼저 치자. 자, 그러니까 기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위급해졌죠. 여러 왕들이 합쳐서 기본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자기의 종주인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거짓말해서 약속 맺은 거 아니야? 잘 됐네.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군사를 모집해서 이 기본을 돕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본을 이제는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적은 곧 이스라엘의 적이고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데 여러분 성경의 그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뭘 말할까요? 그 비록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라도 여호수아도 그 조약을 신실하게 지켰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인정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죠. 그만큼 그 당시의 조약은 대단한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에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셨을까요?
이 기본을 대적한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기본을 보호하시도록 분명히 기본은 이방민족이고 그들이 거짓말로서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일단은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제 유사 희롱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기본도 내가 책임진다.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우리가 성경의 이 언약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이에요.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볼까요?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는 언약 맺은 관계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고를 떠나서 심지어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기브온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 주민이 저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세상적인 윤리와 또 하나님의 어떤 베트 아브라고는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윤리보다 더 앞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구속입니다. 구속. 이거는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속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의 집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어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묻지도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죄악이라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어 배웠죠. 여러분 어쩌면 언약과 치유하기를 하면서 좀 히브리어 몇 단어는 외우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터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터, 언약. 그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베리터. 그래서 언약을 맺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상용구로서 그냥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베리터를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베리터를 자르다. 그냥 일단은 이런 머릿속에 좀 개념을 넣어두시고 언약을 맺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베리터를 자르다. 이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재물을 자르는 것을 말해요. 재물을.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두고 그 재물을 잘라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다 이 말을 베리트를 자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용어로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확정, 언약 체결의 확정, 우리로 말하면 확신. 어쩌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확신을 갖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정을 주는 거예요. 확정.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에 따르는 어떤 확정을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책임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는 어떤 결과가 따라요. 반드시.
그것은 뭐냐면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이 따르는데요. 언약을 파기하면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에는 바로 언약 체결의 확정, 그 다음에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 일반 사회에서 있는 역사문헌인데요. 그 아수르 왕, 아수르 왕 아슈르니라리 5세가 그 작은 나라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 종주 봉신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맺는 문서 속에 자, 이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면요.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동동조약일 때는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을 맺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베리트를 자르다.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할 때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쪼개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동동조약일 때는 당사자,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종주 봉신조약일 때는 종주는 지켜보고 있고 봉신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아슈르니라리 5세와 마틸루가 조약을 맺을 때는 종주 봉신 조약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재물 사이를 이 마틸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주는 아수르 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 마틸루의 머리요. 그 아들들의 머리요. 그 귀족들의 머리요. 그 땅 백성의 머리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재물을 쪼개어놨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어놓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만일 마틸루가 이 조약을 어기면 이 순양의 머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그 입속에 놓이는 것 같이 마틸루의 머리가 끊어질 것이고 그 아들들의 머리도 잘라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약속 이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에 생명을 걸고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재물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쪼개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5장 창세기 말씀 여러분이 좀 잘 아시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여러분 요새 우리 성경에는 그 창 앞에 문단 앞에 제목이 15장 제목이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좀 모호한 말이거든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창한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아들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이제 하나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상속자가
내 종 중에 신실한 한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가 양자처럼, 아들처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한밤중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시내산에 이제 간혹 성지순례 코스가 있잖아요.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한밤중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해맞이를 하는데 그 시내산을 올라가다가 보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진짜 초롱초롱하고 많은지요. 진짜 그 손에 잡힐 듯 하신 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없고 그냥 광야니까 이 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 너 하늘에 저 별들을 바라봐라. 네가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믿었다. 네. 그런데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네게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이제 8절을 한번 보세요. 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전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자 우리 이성우 형제님 소리 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손에 뭐를 들고 와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약속을 하셨어요. 예, 잘 보셨네요. 하나님은 뭐 손에 들고 와서 자 이거 선물이다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계속 와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약속. 내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 그런데 또 금방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겠습니까? 땅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땅 주겠다는 뭔가 좀 정서라도 주십시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내가 나중에 이 땅 너에게 줄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 믿으면 아버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문서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부들기,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을 쪼개어 놓았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런 재물을 가져오느라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재물을 쪼개놨어요. 하나님이 쪼개놓으라는 말씀 안 하셨죠? 아브라함이 다 쪼개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볼까요? 해가 지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한다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와 언약식 맺겠다, 언약식 준비해라 했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은영 자매님 같으면 여기서
졸면 돼야 안 돼요? 잠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식 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한 거예요. 이 깊이 잠들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때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세요. 그 깊은 잠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13절에서부터는 그 언약식의 하나의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선포를 해요. 언약의 어떤 조항을 낭독하는 건데요. 쭉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언약식이 거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의 종류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이해했으면 우리 선영자매님 제가 화면에 보이는 소리를 켜주시고 소리 한번 켜주실까요? 제 강의를 이해했는지 제가 하기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는 동등 언약입니까? 종주 봉신 언약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동등 언약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동등이 되겠어요. 그죠? 동등 언약이 아니고 종주 봉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종주이고 아브라함이 봉신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쪼개어 나왔습니다. 재물을 쪼개어 나왔으면 재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선연자매님? 그 재물 사이를 누가? 내가 바로 막 자기까지 적용을 해버렸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죠. 내가 지나가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딱 지켜보고 계시고 자 이제 네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해라. 나와의 약속을 절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 그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죠?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타는 횃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라.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맹세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쪼갠 사이로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가무역 형제님. 그러면 지금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 하나님이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말은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깨어졌으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으면 내가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뒤에 언약을 배우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물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생각하신 것이 있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악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신실하게 못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치부도 아시고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로 하여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네가 그 길을 지나가면 이 언약은 깨어지고 말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우리가 조금만 이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면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사실은 언약은 영원하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어지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로 언약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쪼개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깨트렸으면 내가 저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어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를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당신이 피를 흘리셨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가려요. 정말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언약은 지켜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말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언약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충성. 자, 언약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충성.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될까요, 않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충성되세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부당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충성스러워야 되거든요. 그 충성됨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조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헤세드 하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언약의 신실함, 충성됨. 근데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뭐 자비, 어떤 사랑, 충성,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헤세드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신의를 지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여러 가지 잘하는 거 참 좋아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크게 뭐를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언제나 든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헤세드하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헤세드하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한다. 내가 한 약속을 나는 깨트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말은 역으로 보면 인간은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맺으셨다면 내가 헤세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헤세드. 언약에 대한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해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언약 종주 봉신 조약을 맺었으면 종주가 봉신의 생명도 책임지고요. 그 봉신에 대적이 생기면 그 대적은 곧 종주의 대적이고요. 다 종주가 책임져요. 단지 봉신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나와의 사이에 헤세드 하자. 헤세드 하자. 신의를 깨트리지 말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면 어쩌면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신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신의를 지키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그 당시에 언약에 또 형식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왜 우리가 보느냐 하면, 신의 산 언약이 이 형식을 따릅니다. 우리가 구약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신약하면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데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역사적인 문헌 속에는 이런 형식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언약의 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서언이 있고 이 역사적 서언은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조항들이 있고요. 이런 약속을 꼭 지켜라. 그 다음에 정인들이 나와요. 정인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언약을 보관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낭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종주 봉신 조약일 때는 봉신이 항상 이 언약을 정기적으로 낭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종주와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조금 우리가 건너뛰어서 생각해 보는데, 나중에 왕정 시대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왕이 세워지면 왕의 곁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왕의 곁에 이 율법서예요. 율법서.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래서 왕은 항상 그 언약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종주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왕,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 그 언약서를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게 행하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언약서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신해산 언약을 간단하게 보는데요. 나중에 또 여러분이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해산 언약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조항에 입학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자, 여기 대략 보면 신해산 언약의 전문은 이런 겁니다. 전문, 제일 앞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언약의 전문이고요. 역사적 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역사적 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조항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조항을 지켜라. 이 조항에 대해서 너희들이 헤세드 해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단일 신론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다 다신론 사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보았죠. 그러나 이제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은 하나야.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종주와 봉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 사실 언약에 대해서 헤세드 하지 않은 거죠.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원리가 있고요. 자, 하나님이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 증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니까 사실 증인은요, 되게 권위 있는 자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알아 들으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너희들이 증인을 서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언약서를 보관하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왜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할까?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대표적인 그 조항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그죠?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하느냐 말이죠. 언약에 문서를 넣어놓은 함이라는 거죠. 언약에 문서가 들어있는 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서를 정기적으로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주로 면제년 초막절에,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그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이 초막절에 온 백성을 불러놓고 그 언약서를 낭독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때 아니라도 몇 번 이 언약서를 낭독하는 것이 나와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전에
그 신명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서를 낭독하는 겁니다. 낭독해요. 그러면 그 언약서를 듣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맹세와 비준 의식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세 언약에도 보면요. 이 언약의 피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절반 제단 앞에 쏟고요. 그 하나님 앞에 쏟는 거죠. 그 다음에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을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구약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모형이라고 돼요. 모형. 자, 언약의 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어디에 나오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떼어줘 주신 떡은 이거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는 그냥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새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 바로 그런 언약의 토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또 계속 우리가 뒤에 부분을 배울 거니까. 자, 결론. 베리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다 했을 때 베리트를 자르다. 그 베리트를 자르다라는 말을 속에는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잘 지키면 종주가 봉신을 책임진다. 복을 준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의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면 저희들 제가 중학생 때 나이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저도 겨울 방학 때만 되면 이제 부흥회 쫓아다니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부흥회 하면 그때는 이제 밤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오전 집회도 하잖아요. 그 부흥회의 주 단골 메뉴가 뭐냐면 그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뭐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나 모든 너희들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예. 똑같은 말로 나와요. 예.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예. 떡반죽 그릇이 자식이 돈 저주가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뭘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말씀을 듣기를 뭐 구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들었고요. 그래서 대로 행하면 이런 복을 너가 다 받을 거야. 근데 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는 저주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요. 복의 문장이 길까요? 저주의 문장이 길까요? 저주의 문장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이 헷세대 해라. 언약에 대해서 너희들이 헷세다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 이건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언약에 관한 말씀. 너희들이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 마치 쪼개진 고기가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리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단일 신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을 절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까 언약 낭독식 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심산과 뭡니까? 그리심산과 두 산에서 서서 이 언약 낭독식을 해요. 사실은요. 할 때 보면 축복의 그 낭독을 할 때도 그들이 아멘 했고요. 저주의 낭독을 할 때에도 아멘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언약 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시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언약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실은 배운 거죠. 히브리 문화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속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약에 따라서 또 구속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죠.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을 하죠. 에덴 동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에덴 동산에도 언약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간단한 언약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런 언약이잖아요. 네가 동산나무의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종주봉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주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따먹으면 안 돼. 그럼 봉신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릴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고 살 거야. 그러나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야. 거기에도 바로 언약의 복과 저주의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언약을 보죠. 이제 알지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 깨어졌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류가 최고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 구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결국은 우리 시대의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 그래서 다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언약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이 언약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쭉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적 치유는 언약 위에 있습니다. 내적 치유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용어상에 사실 저희들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 리더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내적 치유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 넘었는데, 뭔가 좀 요사이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용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내적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신분의 변화를 이미 우리가 가져왔죠. 그런데 이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우리 안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미 신분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옛사람의 모습들, 또 상처들, 이런 것이 치유가 되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헤세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약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그 언약 하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이제 강의를 앞으로 들으시면서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서 살아가게 된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시는 구체적인 언약 어떤 것일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순모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잠시 서로 좀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것이나 아니면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런 게 있어요.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 이렇다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지식들이요, 내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그 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딱 정리가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 우리 임정혜 자매님이죠. 소리 켜주시고.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아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 데려와서 이제 그 데리러 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는 그때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아들 주는 거를 그거를 지키겠다.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너하고 한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 약속을 알리까? 내가 어떻게 믿으리까?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그러면 내가 언약식을 나 행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언약식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행하죠. 자기가 그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끝에 가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하고 언약식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됐냐? 이제 믿을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 임정혜장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당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 대한 약속, 아들 주게 된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다.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게 쪼개질 거다.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원하는 거는 그 믿음이죠.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헤세드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믿음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네가 신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용어니까 조금 신의를 지키라 이러면 조금 더 선명하지 않아요? 너와 나 사이에 좀 신의를 지켜라. 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못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고 또 신의를 지키다가 때로 우리가 약속을 깨트릴 때도 있지만 깨트렸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새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예,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의 그 히브리 민족, 그 유대교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답을 다 하면 뒤에 강의가 의미가 없고요. 하면 다 이제 강의에 하나하나 언약이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언약 있잖아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언약의 그 원출기는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언약이 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요.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우리 성우 형제가 만약에 저하고 옛날에 했던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다못해 문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뭔가 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약속을 해요. 전과 다르게. 새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옛 약속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죠. 그렇죠. 파기되죠. 옛 언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새 언약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옛 언약 하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섭리 속에서 그들을 새 언약으로 이끄시겠죠. 네. 또 혹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말씀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요. 자, 우리 한지혜 자매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한지혜 자매님, 예, 소리 켜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언약의 형식이 있는 게 조금 새로웠는데요. 네. 하나님이 증인들,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울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 네.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맺을 사람을 대상으로 음. 수가 없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렇죠. 좀 놀랍게 이 언약의 형식이 있다는 이거를 좀 받아 적으면서 네. 되게 질서가 있으신 하나님 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한마디로 구슬이 꿰진 듯한 이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되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예. 이게 뭔가 그렇죠. 선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거였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예. 예민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구약성경에 있다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정의를 호출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할 때 너희들이 하늘과 땅 아래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게 되게 웅장하잖아요. 그죠? 되게 진짜 온 우주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대단히 스케일이 큰 거죠. 아주 웅장한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김미영 자매님. 네.